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또는 성품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정말 존경하고 또한 닮기를 원하는 영성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영성이죠. 불쌍히 여기심, 동정심, 그런가 하면은 민망히 여기심. 민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고어인데 그 뜻의 의미는 with compass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영성이 동정심, 불쌍하심, 그러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실천적인 영성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또 다른 말로는 행동하는 영성이셨으니 결코 마음으로만 그치신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실천적인 영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영성은 어떤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분출되어져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명제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는 사랑의, 동정심의, 불쌍히 여기심의, 민망히 여기심의 영성이 있으니 그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영성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각박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져도 가서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런 모습뿐이겠습니까? 곁에 누가 사는지도, 제 아들이 한 번은 그래요. 아빠, 이상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단에서 사람이 넘어지면 얼른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왜 안 해요? 개인주의의 사상의 문화를 형성한 서양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다 왔으니까 자연히 그런 모습을 보았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모습은 얼른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 이건을 내가 한국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일어나는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함정에 걸려들게 만들고, 내가 주머니에 있었던 지갑이 없어졌는데 당신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 택시기사도 조심해야 되고 부축하는 것도 가려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해 나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세상,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으뜸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은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라 그랬어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심.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은사들이 소개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이 추축돌과 같은 기초 소개되는 영성,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 17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한 청년을 살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을 향해 가고 계셨죠. 여러분,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날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인성 그 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또한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한 죽은 자의 죽음이 담긴 이 관을 메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사연이 참으로 기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또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이처럼 그저 순서 없이 건강한 자가 건강을 자랑할 수 없고 갑자기 찾아온 암병의 말기라 선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 청년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났어요. 그런데 더 기구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홀로 된 여인이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이 여인이 애지중지 키워온 그 아들이 얼마나 정말 정신적으로나, 그렇지 않겠어요? 심적으로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이 과부, 이 홀로 된 여인의 신세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으니 남존 여비의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이 한 아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어렵게 키운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그 어머니가 기대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 여겼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꺼지는 듯한 그 같은 슬픔과 아픔, 슬피 울며 그 무덤에 이 관을 가고 무덤으로 가는 그 행렬을 뒤쫓고 있는 여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죠.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행렬을 멈추시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청년아, 이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청년이 일어나 앉게 되었고 말도 하게 되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다시 살아난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그 수밖에 없겠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경외의 감이 그 마음에 일지 않았을까요? 이가 누구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여러분, 성락의 풍랑으로 파도치는 그 파도를 향하여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가 누구인데 이처럼 자연도 파도도 복종하는가 하는 것 같은 경외감을 저들이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로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그 동기, 무엇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불쌍히 여기서 동정심.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7장 13절이 그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러 선교사이자 선교 신학자 중에서 양쪽을 겸비했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세요.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이에요. 중국에 선교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신학자가 돼서 선교학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고전적인 저서가 있어요. 저도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읽었습니다만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라고 하는 책. 제가 김대민 선교사님에게 그거 보고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써왔어요.
언제 써올래나?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써올 줄로 믿습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자, 거기에서 이 선교사의 영적 자질을 여러 가지로 논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자질이 되니, 첫째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강한 영적 생활. 아유, 우리 센스가 있으시네. 벌써 이렇게 올려놨어요.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훈련. 여섯 번째 사랑의 마음. 일곱 번째 기독교 봉사에 있어서 성공 사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 세기를 19세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대에 중국의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소위 faith mission이라고 하는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도 똑같은 이 선교사의 자질에 대한 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평안한 신뢰. 세 번째는 사람을 향한 동정심과 낮은 자리를 기꺼이 택하려는 자세. 네 번째는 사람들을 다루는 재치와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 다섯 번째, 사역에 대한 열심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의 꾸준함.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하나님과 교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연구하고, 일곱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축복. 이임직자 세우는데 가정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은 가정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축복. 여덟 번째, 건강한 몸과 활기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의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자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마음, 동정심, 긍휼히 여김, 심퍼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성이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꼭 필요한 거다. 뭐가? 이 사랑하는 마음, 동정심, 불쌍히 여김. 연하여 허버트 케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똑똑하거나 용감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이 두 가지가 참 훌륭한 덕목이요 자질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에 깊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똑똑하거나 용감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 우선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저는 이분의 말을 이렇게 적용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똑똑하거나 용감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불쌍히 동정심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내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영성이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홀로 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가르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유리하는 백성들,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서기관들과 다르게 긍휼하심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에 눈이 반짝이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 필요인 이 배고픈 자들에게도 동정심을 가지고 나타나시니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그래서 병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도 먹으시고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흘 동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립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일이나 지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열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먹이시는 역사. 마가복음 1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떠한 병자였습니까? 나병 환자를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예기치 않게 만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은 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바띠라고 하고 하나는 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파생되어 하나의 단어로 compass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고통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고통받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는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 체휼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체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졌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방관자가 아니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곧 동정심으로 가득 차고 이 동정심으로 가득한 모습은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을 생각해봐요. 그분의 스케줄대로 사신 날이 한 날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제가 가는 길을 멈추세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가만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아르셨죠. 그러니 예수님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물이 따르거든. 그러니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아니다,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12병 12년 동안 혈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못 보는 그러므로 거지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가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를 때에 허다한 무들이 여리고에서 나올 때죠. 허다한 무들이 여리고에서 나올 때 따르게 되니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하라고 그를 저지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바디모이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보셨고 느끼셨고 행하셨습니다.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과 발로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느끼신 적이, 그치신 적이 없으시고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사랑의 분출이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억지가 아니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되어 거할 곳이 없을 때는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벗었을 때는 옷을 주어 입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보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하여 옥에 갇힌 자가 있거든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그를 비판할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이셨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찬송이 있죠. 성 프란시스가 쓴 기도문인데 흔히 평화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앞부분 소절이긴 합니다만 함께 이 시간 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시가 그처럼 애송이 되고 구절구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 찬송곡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기도시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성 프란시스가 이 기도에 맞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언행일체의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시는 면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데려오고 있는 것이, 그는 이 한편의 시 속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선생으로 따르는 그 수도사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사랑의 진리를 터득한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요 또 위인이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주여 나를 이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고백했던 이 성 프란시스의 이 기도문에 연고가 있으니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잠자리에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나병 환자가 서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냄새가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와 같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추위에 떨고 있으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안에 들이게 되었어요. 그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사흘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또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 프란시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이 빵과 우유를 그에게 주었어요. 다 먹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가겠어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밖은 너무나 추워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프란시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그래서 이 자신의 침대를 그에게 내주고, 자신은 잘 곳이 없으니 그 아래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그가 또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요. 그러니 주인의 체온으로 제 추운 몸을 좀 녹여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붙는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프란시스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아니했고 상상도 안 해봤던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렇지만 자신의 옷을 벗고 그의 곁에 누워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무지 잠을 못 이룰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주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미소를 지으시며 프란시스를 칭찬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 프란시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이 프란시스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놀라서 잠을 깨게 되었는데 어느새 창밖으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침대에 있어야 할 이 나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 침대 위에 그 고름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야 할 침상은 그저 향긋한 냄새가 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때에 이 프란시스가 마음에 주님께서 다녀가셨군요.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세요. 그가 나병 환자가 밖에서 추운 모습으로 떨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그런가 하면 내가 배가 고프다고 사흘 동안 먹은 것이 없다고 할 때, 내일 자신이 먹을 이 우유와 빵을 줄 때도 흔들렸던 마음, 그런가 하면은 침대를 내어주고 자기는 밑에서 잤으나 내가 너무 추우니 좀 치원으로 나를 녹여줄 수 없냐고 말할 때는 정말 갈등하고 흔들렸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써내려간 바로 이 시가 평화의 기도, 이와 같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나도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평화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늘 파도처럼 물결치도록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파가 각박하고 그저 성공주의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고 이 시대의 문화를 초월해 나가셔서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보시는 주님 기뻐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